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5주간 해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다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오, 그 그리스도인 머리 되신 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몸인 교회, 이 한 몸인 교회의 생명력은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 교회의 생명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즉 이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고 이 각각의 지체들이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모실 때 그때에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신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당연하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내 머리는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이 몸의 지체들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각각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체들이 모인 이 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온전한 그 몸된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얼마만 하냐, 또 예산은 얼마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 어떤 교육자가 있고 어떤 목사가 있느냐, 이 교회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관계가 먼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하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관계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주된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건물이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와의 관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구절을 이제 찾아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자, 이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4장 1절, 12절, 13절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고요.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함께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지체인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연륜이 오래되고 또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 이제 처음 발을 디디기 시작했고 하나님 안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뭐 이렇게 단계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이제 높은 단계에 있는가 하면 낮은 단계의 사람도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꼭 믿음은 뭐 이렇게 10레벨 이상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이들이,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아직 믿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좀 다녀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도 그는 우리의 동일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의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뭐 하지 말래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자, 서로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어지게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싸움이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애를 썼던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그것을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아니 뭐 실제로 이방 신들이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다른 우상들이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 하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 섬기는 대상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뭐 나는 그것을 먹어도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임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근데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자,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하고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지금 바울이 이해한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르지 못하고 자기 믿음 안에서 이제 딱 바라보고 처음에 저 우상 숭배 드린 그 제물에 드렸던 고기인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이 먹는 걸 보고 그냥 먹어도 되나? 그럼 저거 어떻게 우상 숭배해도 되는 건가? 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믿음의 경지로는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거리낄 거 없이 나는 자유함으로 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칫 나를 보고 또 오해하고 믿음에 시험이 들까봐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믿음 안에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들을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대로 마구 행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이 성경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모르고 하면 에이 저거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러해서는 안 되겠죠.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 다음에 그가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도 막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해줘야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참 잘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내 유익, 나의 이익. 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기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기심.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이기심인데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나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은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남의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삼가하고 먹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선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먼저는 맨 앞에 나온 거 뭐죠?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는 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 말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이 자기 몸이 자기를 속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속여요. 그럼 이게 정상인 몸입니까? 내 팔이 막 내 다리를 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그냥 내 몸이 고달플 뿐이죠. 그렇죠? 내 몸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직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 이런 사람은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들인데 같은 지체들끼리 속인다? 이거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 어떤 말들이 더러운 말일까요? 많이 있겠죠. 욕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들도 더러운 말이고, 남을 상처 주는 말들도 더러운 말이고, 더러운 말의 종류를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말들, 즉 더러운 말은 상대방이 들어서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말들이 다 더러운 말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 걸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뭘 하라고 그럽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듣고 좋은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상대를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 고래가 돌고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돌고래 얘기가 아니라 고래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는 범고래.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범고래를 이제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 거대한 고래, 더군다나 범고래는 굉장히 사납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 범고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육지 가까이 와가지고 육지 근처에 있는 뭐 바다사자나 이런 것들을 그냥 확 와서 물어버리고 먹네. 바다 안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육지에 있는 것들까지 와갖고 먹어치우는 그런 동물이 범고래예요. 근데 이 범고래를 조련사가 조련을 합니다. 크기로 비유하자면 뭐 고래가 이만하다고 그러면 사람은 손가락 하나 정도 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책의 저자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계속 칭찬을 해준다.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뭘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가를 이 범고래가 아니까 계속 칭찬 듣기 위해서, 뭐 고래한테 칭찬한다는 게 뭐 이제 먹이 주고 뭐 이런 거겠죠 아마. 자, 그 칭찬이 이 범고래가 이 조련사의 말을 듣게 변화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전혀 뭐 이렇게, 오히려 참 그 범고래가 사람 안 잡아먹으면 다행일 텐데 그 큰 고래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칭찬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들로, 용기와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더 활발하게 만드는 귀한 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오늘 지금 이렇게 읽어 나오면서 보니까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이 그만큼 참 중요하고, 말이 우리 속담에도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을 잘하면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그 한마디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와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제라도 우리 한번 말을 꺼내기 전에 꼭 한번 반드시 이제 필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필터링. 자, 한번 먼저 머릿속에서 한번 걸른 다음에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우리 말의 실수가 적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여러분들이 3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버려라. 악한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완전히
용서하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막 억지로 용서할게 했는데 이 악물고 있고 속으로는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용서해주면 용서해 준 순간 그 모든 허물은 잊어버리는 게 이게 진짜 용서죠. 그리고 다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제가 19절 먼저 읽고 그 다음 20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하나님 높여드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예배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자, 복종이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완전히 엎드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일방적인 복종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복종하면. 근데 피차 복종하면 피차 같이 납작하게 그냥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이 낮아지니까. 우리는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그들 앞에 복종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또 역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따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귀한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뒤에 골로새서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 14절입니다. 역시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 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불만이 있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자, 그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리고 피차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도 연약하지만 나도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막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또 그에게 언젠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좀 화가 누그러들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먼저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시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죠.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금쪽 같은 아들 둘이나 그것도 하루아침에 죽였는데 그 범인이 잡혔다. 아마 우리 같으면 당장 뛰어와서 주먹이라도 휘두르고 네가 왜 내 아들을 이랬어 하고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겠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달려갔어요. 목사님도 달려갔습니다. 아주 불이 났게 달려갔고 이자를 풀어주시오. 내가 보증 설 테니 이자를 풀어주시오 하고 이자를 내 양아들로 삼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손양원 목사님인데 이게 그냥 내가 목사니까 이게 하겠다 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정말로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 영화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 사랑의 원자탄. 그렇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이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들이 막 보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길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하고 싶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우리들끼리 싸움이 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본드와 같은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것이 빛이 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지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즉시 이거 이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2페이지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임무에 맞게 몸을 구성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체들,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이 교회를 이제 신학에서는 우주적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적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의 그 모든 그 공동체를 우리가 전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연수 초대교회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역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교회. 자, 지역교회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도 있지만 또 뭐 서울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그 지역 교회들,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똑같을 수 없듯이 이 교회들도, 각각의 지역 교회들도 역시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몸인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역시 다 다르고요. 그 지역이 속한 그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또 역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연수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아마도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같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능해야 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뭐 시대를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특색 있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들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있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한 게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 계획에 맞게 이 교회의 몸을 구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기계가 이제 뭘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전투기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전투기가 있을 때에 똑같이 이제 기본형이 이제 있어도 이게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착하는 게 달라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개발한 뭐 훈련용 비행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모델명이 또 조금씩 바뀌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요구한 것을 갖다가 이제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이제 사양이 조금 달라지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 기본형은 이제 물론 그대로지만 여기에 이제 특색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한 지체들을 이제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여기에는 뭐 A-10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각각의 형태의 교회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지역 교회의 특색에 맞게 거기에 부어주신 임무에 맞게 이 구성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 자, 이 성도를 우리가 볼 때에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합류하게 되었다면, 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분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지금에 있는 우리들 말고 그 사람이 더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그 네모 박스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 더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십시오. 아멘. 네.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게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막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다. 몇 사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 이제 그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다면 분명히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있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죠. 처음에 이제 교회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하고 또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우리 기존의 또 성도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한 5주간 우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몸을 이루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교회는 움직이고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이곳에 보내셔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